앞서서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계시록 16장 말씀에서는 바로 타락한 이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1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으로 돌아서는 그 무너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 이제 16장에서는 무너졌는데 17장, 18장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시각과 각도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17장으로 딱 넘어오면 17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까? 바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그 말이 17장으로 넘어온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큰 음녀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냥 재미삼아서 바꾸신 게 아니라 여기에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그 죄의 중심, 바로 그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이 세상의 문명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바로 그 죄악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바로 큰 성 바벨론, 이 타락한 세상 문명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징계를 받아서 이 세상에 망해버리는 바로 그 죄악의 중심에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행. 그리고 영적으로 이 음행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또 우위에 두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사람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참으로 바보처럼 보이는 바로 이러한 타락의 우상 숭배, 이 죄와 또 하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고 육적으로는 성적 타락, 더욱더 험해지는 이 성적 타락, 이것이 음행이다. 이 망하게 되는 근본 중심에 있는 죄가 음행이다. 이 음행을 더욱더 우리들로 하여금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큰 성 바벨론을 무엇이라 표현한다? 큰 음녀라 표현한다. 아멘. 왜 세상이 망하는가? 왜 타락한 세상이 문명에 망하게 되는가?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 표현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음녀는 무엇을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말씀 여러분들 생각 하나도 안 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면 다시 생각이 다 날 거예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아는 분만, 이 음녀가, 큰 음녀가 뭘 타고 있다?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여기에서 큰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음녀와 짐승과 관계,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강력한 세상 정치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바로 직전, 그 세상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정치 권력을 지금 이 짐승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는다. 이 영적 세계 속에
보이는 것은 지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으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권력 가운데 있게 되었다? 사탄 마귀에 의하여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음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따라서 바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 역시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타락한 세상 문명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바로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음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뭔지 몰라.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나? 또 이것을 상세히 알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이 7머리는 뭐지? 그리고 10뿔은 뭐야? 바로 짐승에 있는 7머리와 10뿔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일에 있었어요. 내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7머리가 뭐라 그랬지? 괜찮아요? 우리가 또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7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자, 7머리는 7산 7왕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7머리는 7산 7왕이라. 근데 그 산과 왕은 뭘 뜻한다? 권세를 뜻한다. 그리고 7이라는 수는 뭘 상징한다? 완전수를 상징한다. 따라서 7산 7왕은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권세, 즉 산과 왕이 권세라고 그랬고 7이 완전수라고 그랬으니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런데 어떤 권세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의 권세. 아멘. 네. 7산 7왕이 이게 7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7산 7왕이라 그랬는데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권세가 7산 7왕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등장한 이 짐승을 몇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8째 왕이라. 8째. 마지막 왕인 거예요. 8째 왕이라. 근데 이 8째 왕은 이 7째 왕에 속한 왕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바로 이 짐승이라는 이 짐승의 7머리가 있는 거죠. 이 짐승이란 8째 왕인데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 권력이라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7째 왕 중에 속한 왕이다. 어떤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권세라는 의미에서. 아멘.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의미에서 7왕에 속한 왕이다.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에 그 짐승은 이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 여기에 속한 권세다. 그러므로 7머리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7머리란 무슨 역사? 권세의 역사.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권세의 역사를 7머리라 한다. 아멘?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뿔이죠. 10뿔. 이 10뿔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시록 17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짐승의 열 뿔은 열 왕으로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짐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탄 마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아주 잠시 잠깐 동안 각 나라에서 마치 임금처럼 권세를 누리게 되는 지배계층을 이야기한다. 아멘. 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짐승에게 주어서 서로 힘을 합하여 무엇 하려 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 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하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으로 끝날 것이다. 예언이에요. 이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은 이렇게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움과 결론은 어디서 나타나요?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예언을 이들이 싸우려 하고 이 싸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다 했는데 그 예언은 19장에 그 싸움의 결론, 그 싸움과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을 지금 쭉 가게 이 계시록의 흐름들을 쭉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뭘 얘기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라. 이 온 세상 사람들 위에 누가 앉아 있다? 큰 음녀가 앉아 있다. 큰 음녀는 뭘 상징한다? 타락한 세상 문명.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 타락한 세상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6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신 분은 깊은 데까지 통달한 분이시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다면 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다는 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죠. 두 사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친밀하고 그랬어요. 친밀한. 같은 편이고 친밀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뿔과 짐승이 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심지어 뭘로? 불로 아주 태워버린다.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지금 짓밟아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같은 편이었는데 사탄 마귀의 똑같이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 같은 편이고 친밀하기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악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적 본성. 뭐라고요?
악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적 본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악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코. 잠시 잠깐 필요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악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이 본성 따라 악은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본성이고 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분열과 깨어짐과 파괴가 있게 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을 누가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아담을 누가 갈라놨어요? 사탄이 갈라놨어요.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았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갈라놓았어요. 지금도 사단마귀의 역사는 우리들의 수많은 가정들을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셀을 분열시키고 깨뜨립니다. 셀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는 마음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셀에 참석 못해. 이 셀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 이 분열의 영, 이 파괴의 영, 깨뜨림의 영, 사단마귀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와 반대예요. 성령은 분열과 파괴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려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까?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내 기분대로 살면 갈린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함께 공존한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출발된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된다. 따라서 보이는 것만 보고 무엇을 결정하고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아멘. 네.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보고 뭐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반쪽만 보고 하는 결론이고 결정이니 어리석은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늘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늘 보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자꾸 못해서 이것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한 거 있죠. 그냥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을 안 보인다.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부산 뒷발차기가 뭐예요 그게? 부산 전혀
저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자매가 제 발차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할 그 생각,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알았다면 다 피했죠. 몰라요. 무슨 생각을, 안 보여요. 몰라.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상의 삶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영의 세계를 왜 믿지 못하는가? 영의 세계가. 그러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된다라는 것. 이것을 무시한 채 보이고 나타난 것들로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론을 짓고 해석해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뭘 하게 된다? 내가 무엇으로 한 인생을 살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애써서 길렀나? 내가 죽뚱살뚱 모르고 그 일한 것이 뭐지? 공허, 허무. 여기에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게 된다.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헛된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 있어서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라. 특별히 우리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 분명히 우리들의 이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환경과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감정이나 이런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밖을 보지 마라. 이 보이는 거 보지 마라 그래요.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더 근본적인 것을 봐라. 지금 내 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절망, 죽여버리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것은 분명히 보이는 바깥의 무언가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거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거 보지 말라.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막 절망하고 죽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러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영적 세계에서 분별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이 주는 건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이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라. 그리고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다면 초입에 제압하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상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을 보고 사단 역사의 속임에 빨려들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초입에 차단하고 제거시켜버려라. 없애버리라. 없애버려. 이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 성도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목사님, 이 훈련하고 나서 내 삶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가정이 밝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굉장히 웃음이 많아지고 남편과 관계가, 가족 관계가, 또한 여러 거래처와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좋아졌다라는 이야기. 밝아졌다. 유쾌해졌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 편처럼 다가와요. 내 편을 들어준 것처럼 다가와요. 내 편을. 너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저럼 너를 더 우습게 볼 거야. 본때를 보여야 돼. 뭔가 네가 누군가를 보여줘야 해. 옛날에 그 일도 그래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뭔가 보여줘. 이것들을 계속 내 편인 것처럼 막 나를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쌓이다 보면 내 속에서 뭐가 있는, 분노가 더 커져요. 화가 더 막 더 커져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막 씩씩거려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육체가 병이 들어요. 나를 파괴시켜 나가요. 내 편인 것 같은데 갈라놓고 파괴하고 깨뜨려버린다. 부숴버린다. 여러분 바로 이 자기 파괴적 본성을 갖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기로 합니다. 아멘. 이 자기
파괴적 이 사단마귀의 역사, 여기에 우리가 휩싸이면 같이 무너진다. 같이 무너진다. 우리는 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나 편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싶으나 깊이 들어가면 말려 들어가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고 묵상하지, 그냥 단순하게 이 미움 누가 주는 거예요? 미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분노 막 죽여버리고 싶어, 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 성령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랬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것이 아니면, 성령이 준 거 아니면 초입에 그냥 제압해버리라, 소멸시켜버리라. 아멘. 오늘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평안의 줄로 서로 하나로 묶어라. 이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상황 따라, 이 상황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이게 아니라 무조건 뭐야? 조건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하라. 아멘. 계시록 17장 17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예, 우리는 앞서서 짐승과 이 열뿔, 즉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열뿔, 짐승과 열뿔이 그토록 친밀했던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심지어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파괴적 본성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면 우리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것이 우리는 앞서서 자기 파괴적 본성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열뿔, 즉 열왕이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 한 것도, 또 하나 바로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그를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그 음녀를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아 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뜻?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즉 이 세상의 악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 열뿔과 짐승으로 하여금 어린 양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열뿔과 짐승으로 하여금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게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나요?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저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악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뭘지? 그렇다면 이건 뭐야? 바로 허용과 허락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이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열불, 이 열왕과 이 짐승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파쇄시키고 싶은,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그래서 전쟁을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마찬가지로 이 열불과 짐승 속에는 자기 파괴적 본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파괴적 본성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에 태워 죽인다. 무엇으로? 허락하심으로.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사탄 마귀의 역사까지도. 아멘. 사탄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벗어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허락, 이 하나님의 허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아마겟돈 전쟁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기억나시죠?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들은 동방에서 온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길을 예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라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죠. 자, 계시록 16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과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예?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쟁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인 동방에서 오는 세상의 왕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강을 마르게 하고 그걸로 길을 예비하여 동방에서 오는 대적들인 동방에서 오는 세상의 왕들을 아주 잘 전쟁을 하도 오도록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왜 그들에게 이렇게 길을 예비하신 것일까? 바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전쟁을 허락하시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허용과 허락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허용과 허락인데 어떤 뜻이냐?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뜻 가운데서 허용과 허락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개인의 삶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 뭡니까? 라는 하나님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이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그러한 일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 그 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으니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작고 작은 생각의 울타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으신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 우리들이 작고 작은 생각의 틀 속에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낼 수가 없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외침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들이 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할 수 있다.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허락하신 것이다. 왜? 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무슨 뜻? 나를 구원하시려는.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기가 막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시다. 그는 무엇을 위한 허락?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허락. 하나님께서 장모 사장 삼위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허락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 것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오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뭐를 통해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형편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라고 알려주시고 확증해 주셨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즉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난 일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막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막 외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어떤 뜻?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향하는 마음 여러분 알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나 좋을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 삶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실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실제의 삶에 항상 기쁘십니까? 실제의 삶에 모든 일에 다 감사가 되십니까? 실제 삶에 안 돼. 머리로는 알겠어. 아, 그렇지. 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겠어. 그래, 나 기뻐해야 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난 기뻐해야 돼. 이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뭘 넣어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들의 의지로 안 돼.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자. 아,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기뻐. 이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해야 돼. 이건 다 감사해야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활기롭게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마지막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려 와 계신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아멘. 기도는 하나도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도우시게 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그래서 생각으로는 기뻐해야 되는데도 안 되지만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기뻐. 그냥 감사가 돼. 이게 경험 안 된 사람, 뭐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감사가 돼. 이게 경험된 사람은 그래, 맞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고 경험될 때 신앙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만 하는 기도 말고, 시간 날 때만 하는 기도 말고, 어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1, 2, 3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세상 것으로 울고불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먹구름이 오든 비가 쏟아지든 태양이 뜨든 상관없이 내 내면에서는 기쁨이, 감사가 고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교회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분열의 영이 역사한 적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의 세계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오 오직 말씀을 길삼아서 모든 삶의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놓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